오늘 말씀의 주제는 낮아짐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려놓고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갖고 갈 물품을 챙기거나 가족과 상의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최고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책입니다.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수준을 넘어 영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히 쓰임받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는 왕자로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인을 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40년 동안 별 볼 일 없이 목동으로 살다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귀한 자녀로 살다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요셉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승리와 기쁨을 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 앞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시애틀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7년 동안 개척을 하시다 섬기시다가 4년 전에 은퇴하시고 랭캐스터 쪽으로 은퇴를 하셔서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1994년도에 미국에 오기 전에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시작한 빛과 소금의 편집장으로 처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한국의 모 일보사와 또 모 실업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셨대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답니다. 부름을 받고 그리고 40대 중반에 목회 안수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뵈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앞으로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성이 목회자에게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신학적 학식과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뒤돌아보면 영성은 낮아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어야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낮아지면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목회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비단 영성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여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가 헌신하게 되고, 헌신된 성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낮아지시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낮은 이곳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비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그 Church Shift라는 책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이상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선교적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미 교회는 1950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성도의 수가 감지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적 접근을 통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교회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양적 성장을 촉진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노력을 하였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다가가지 못했고 영적 갈증을 풀어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의 한 15년 전에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로 펠로우십 위주로 사역을 했더니 친구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금요일에 펠로우십 있다고 피자 먹고 인앤아웃 간다고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 몇 년 사이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자면 더 많이 참석을 해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 영적 갈증입니다. 먹고 노는 것은 학교 친구들하고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신앙적 갈증은 오직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책에서 기존의 교회가 많은 시도를 하였는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 성찰을 넘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 회복에 관한 갈망을 불어일으켜야 하는데 그러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질의 회복이 무엇인가? 본질 회복에 대한 갈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본질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 회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본질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갈망,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려는 갈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시애틀 온누리교회 은퇴 목사님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아들분이 계신데 저보다 1살 위에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 형이 유펜의 왓슨 스쿨을 나왔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유대인인데 하루는 그 형이 다니는 학교의 클래스메이트가 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아무래도 학교를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영학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 돈을 만지려면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형의 눈을 보면 너무 선해서 학교에 잘못 온 것 같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래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에서 2년 동안 섬기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약학, 구약학,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LA 북쪽 지역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섬기다가 2년 전에 이집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나요? 그 형의 세 자녀인데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진을 보면 간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집트 사람 같아요. 시커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있는 그 피라미드가 그 카이로 그 도시에서 20분만 가면 있는 도시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멀리 있고 막 이 사막 중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집트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짧죠? 제가 오늘 10장을 준비했는데 벌써 8장이에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회자요,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하퍼는 그들의 책 중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하퍼는 예수의 멍에와 그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영혼을 불행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고 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글을 인용을 하였어요. 너의 지식에 따라 살지 말고 너의 지식을 뛰어넘어라. 무지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말한 내가는 하나님이 내게 나의 지식을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는 나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올바른 길을 따라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므로 너를 인도하는 자는 너도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아니다. 내가 나의 영과 말씀을 통해 친히 너를 인도할 것이다. 본하퍼는 인간에게 지어진 짐을 벗어버릴 때 그 짐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이런 짐을 내가 벗어들이면 더 이상 짐이 없겠지. 삶이 가벼워지겠지. 인간에게 지어진 짐을 벗어버릴 때 인간은 오히려 더 무겁고
감당하기 더 어려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멍에를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통과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멍에를 벗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와 지기 쉬운 그의 짐을 지도록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9째 장인데 좀 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들을 불러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낮추면 헌신하게 됩니다. 낮추면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를 경험합니다. 낮추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이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이 가장 위대한 책인가? 여러분, 왜 성경이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책을 읽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짧죠? 좀 더 얘기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낮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낮아져서 헌신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운하퍼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벗어버리지만 우리는 항상 더 무거운 짐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낮아져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